출애굽기 전반부를 한 2번 공부했고요. 19장부터 이제 마지막 오늘 본 것까지 40장까지 거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신 얘기가 먼저 나오고, 그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고요.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준비하는 내용이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후반부 내용 중에 이 내용을 셋으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소 축조에 관한, 성소에 관한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성소의 중심이 되는 성막과 거기에 필요한 기구들, 또 물품들, 거기에서 사역하는, 섬기는 제사장에 관한 얘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스라엘의 실패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내용이 32장부터 34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34장에서는 언약을 갱신하는, 언약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35장부터 오늘 읽은 40장까지는 성소를 건축한 것과 그 봉헌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좀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체결하신 후에, 지난주에 우리가 좀 세세히 살펴봤던 것처럼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곁에 머무르게 하십니다. 그동안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예배와 관련된 지침들을 주십니다. 그 얘기가 지난번에 읽었던 24장 끝 뒷부분에 나오는데, 거기서 한 2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보셔도 좋고요. 24장 13절, 18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 얘기가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18절에 가니까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그리고 바로 이제 25장에 우리가 오늘 생각하게 될 성소를 축조하는, 건축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쭉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0일 동안 모세가 머무르는 동안 말씀해 주셨던 그 성막 지침들은 성막과 기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서 사용되는 물품에 관한 얘기, 그리고 제사장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재가, 그러니까 모세가 떠나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백성은 아론을 중심으로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이 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뜨려집니다. 그 상징적인 행위를 모세가 하죠. 들고 내려오던 돌판을 던져서 깨뜨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재로, 모세의 탄원으로 백성을 용서하시고 그들과 새롭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성막을 건축하여 봉헌합니다. 25장부터 40장에 걸친 이스라엘의 예배 준비 이야기를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백성이 드디어 성막을 완성해가지고 여호와께 봉헌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예배에는 몇 가지 요소가
포함됩니다. 장소 문제가 있고요. 어디에서 할 건가? 거룩한 장소가 제시가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사용되는 거룩한 기구와 물품들, 그리고 거룩한 직분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시간 문제가 쭉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질 거룩한 의식 또는 그 의식을 규정하는 제도 등이 하나님 예배, 이스라엘 하나님 예배에 포함된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거룩한 장소와 거룩한 물품, 거룩한 기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을 세 문단으로 나누어서 차근차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경을 여러분 살피시면서 쭉 따라가 보십시다. 17절부터 19절까지는 성막에 대한 지침입니다. 거기에 보면 회막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됩니다. 평면도가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보내드린 그림보다 훨씬 좋아서 박 집사님 제안으로 이 그림을 올렸습니다. 아마 교회에서 만든 것인가 생각이 듭니다만 이걸 쭉 보면서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부는 여러분 처음이 아니시고 여러분도 회막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그러면은 자료를 안 보고도 설명할 정도로 내용인데 오늘은 거기에다가 여러분도 한 번쯤은 그 문제로 탐구하고 공부할 기회가 있었겠지만 성막 각 부분에 또 성막을 이루는 각 요소의 상징적인 의미들 그런 것도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은 이제 성막에 대한 지침인데 성막을 세운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40장 전반부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세우라 하고 지시한 내용이 나오고 바로 이어서 17장부터는 그 지시대로 성막을 세웠다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아까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각 부분에 대한 작업이 끝난 다음에 거기에 빼지 않고 이런 말이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자기들 임의로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그분의 설계와 도안, 디자인대로 성막을 축조했습니다. 성막은 우선 용어 정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성소, 성막 이 말이 조금 복합적으로 이중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저는 이번에 정리해서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이 담벼락을 포함한 이 전체 이 시설물, 이 공간을 성소라고 언급을 하겠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막이라고 할 때는 가운데 있는 건물, 천막 형태로 되어 있는 그 건물을 성막이라고 하겠고 성막 안에 안방은 지성소, 바깥방은 용어가 겹치지만 또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다를 성소라고도 하고 성막 안에 큰 방을 성소라고도 합니다. 그 점을 우리가 가려가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십시다. 그러니까 우선 천막 형태의 천막으로 되어 있는 성막은 조립식 뼈대에 천과 가죽으로 덮개를 씌운 이동식 천막이었습니다. 이 성막은 매우 정교하고 아름답고 튼튼하게 축조되었습니다. 이 성막은 전체 성소에서 중심이 되는 시설이죠. 이 성소의 건설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은 25장에 가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25장 처음 부분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8절로 뛰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백성에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셔서 그것으로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중심이 되는 성막뿐만 아니라 전체 성소를 백성들로부터 받은 예물을 가지고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백성은 이 건축에 쓸 각종 예물을 바쳤습니다. 귀금속, 각종 실, 가죽, 널판, 향료, 보석 등이 건물의 이 축조에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성소의 전체적인 이 성소의 목적은 무엇인가? 방금 8절에서 읽어드린 것처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러니까 여기서 성소라는 말은 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거룩한 장소 전체, 이것을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는 성막과 뜰로 되어 있습니다. 뜰은 천으로 되어 있는 울타리가 그 뜰을 사면으로 두르고 있습니다. 일정 간격 울타리에는 기둥을 세우고, 그것도 이게 표시를 잘 했네요. 또 천으로 둘렀습니다.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오직 한 군데였고 그 방향은 동쪽입니다. 동쪽에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성전도 똑같은 방향으로 지어집니다. 거기로 들어가면, 자, 들어가 봅니다. 여러분 그림을 따라가십시오. 두 가지 기물을 만나게 됩니다. 뭐가 무엇이죠? 제단과 놋제단이요. 놋으로 만든 제단과 그 다음에 물두멍, 두 가지를 만나게 됩니다. 물두멍은, 제단은 제물을 바치는 곳이고 물두멍은 물이 담긴 큰 대야입니다. 그 다음에 만나게 되는 것이 성막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에서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회막이라고, 만날 회자. 여기에는 이 회막 안에는 오직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때 성소는 작은 개념입니다. 전체를 성소라고도 하고 이 방 안에 첫 번째 방을, 회막 안에 첫 번째 방을 성소라고도 합니다. 이 전체 시설인 이 성소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실 장소였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지상 거주지입니다. 즉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물론 이 성소가 없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과 동행하면서 그들을 위해 권능을 행하시고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표시가 있었죠. 뭐였죠? 구름 기둥과 밤에는 거기에 불이 환하게 켜진 불기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시설물인 성소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나 함께 계시지만 그걸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편재하심입니다. 그런 분이시지만 그분은 특정하게 머무실 장소, 성소를 또한 지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내재이십니다. 내재. 편재, 내재인데 하나님의 편재와 내재가 이 성막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비하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와 늘 함께 하시지만 특정한 시간과 장소, 우리가 이렇게 회집해서 모일 때 너희가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거기 있겠다. 내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신비롭습니다. 편재와 동시에 내재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상과 같이
이 전체적인 시설물, 이 성소는 광야 생활을 하는 천막촌 한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성소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성전으로 고정된 건물, 성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막도 성전도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며 교회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내재하시면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이제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20절부터 28절까지 길게 보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천막인 성막 내부의 기구와 물품들입니다. 그 안에 어떤 기물이 있고 어떤 물품이 사용되어 있는가를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20절, 21절에서는 지성소의 기물과 지성소 안의 기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증거계, 또 그 증거계를 깨는 채, 이동할 때 쓰는 사용하는 채죠. 긴 막대기, 그리고 속죄소, 휘장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하고 기록된 대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지성소는 성막의 안쪽에 있는 방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증거계를 놓고 이 성소, 바깥 방인 성소에서 보이지 않도록 휘장을 치도록 했습니다. 휘장을 쳤습니다. 증거계 자체는 아카시아 목재로 만들어서 안팎을 순금으로 싸고 둘레에는 금태를 둘렀습니다. 정말 멋있고 금빛 찬란한 기물이었습니다. 이 성소에 비치된 각종 기물들은 그 하나하나 영적인 의미,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미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미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가장 순수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휘황찬란한 형형색색의 실과 천과 그리고 그런 뭡니까? 디자인 수를 놓고 천막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각종 기물에는 금이나 동을 빛나는 금이나 동으로 입혔고 아름다운 디자인을 거기에 가미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속성을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왜요? 거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바로 그분의 속성이 그 건물 안에 드러나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하셨습니다. 그 점은 모든 기물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점이어서 여기서 간단히 언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거계는 그 안에 증거판을 넣어두는데 사용했습니다. 증거판이란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 2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판에 직접 기록하셨습니다. 증거계는 그래서 법궤 또는 언약궤라고도 불렀습니다. 증거계 위에는 속죄소 또는 속죄판이라는 것을 덮도록 했습니다. 잘못 건드려가지고 들어가는. 네.
예. 증거계 위에는 속죄소 또는 속죄판이라는 것을 덮도록 했습니다. 속죄소는 증거계 윗면 크기에 맞춰서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관찰했던 이 증거계와 속죄소의 용도, 목적은 무엇이었죠? 출애굽기 25장 22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만나고 이르리라. 이렇게 명확하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는 장소입니다. 둘째, 백성들을 위한 명령을, 백성들에게 내릴 명령을 주시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두 그룹이 날개를 펴고 서 있습니다. 이 그룹이란 천사의 명칭이죠. 증거계 이외의 속죄소는 두 천사가 날개를 서로 맞닿아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증거계는 두 번째 방인 성소에서 보이지 않도록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휘장은 커튼이죠. 증거계가 있는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들어갈 수가 없고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온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의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소로 나와서 성소의 기구와 물품들을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0장 22절부터 23절까지는 바로 상에 대해서 성소에 놓여 있는 상과 그 위에 차려져 있는 진설된 떡에 대해서, 진설병 또는 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상 역시 아카시아 목재로 만들어서 순금으로 싸고 둘레에 금태를 둘렀습니다. 상 위에는 항상 빵을 차려 놓도록 했습니다. 빵은 이스라엘 지파의 수만큼 12개였습니다. 정기적으로 새 빵으로 바꾸었고 거기서 내온 빵은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양식으로 먹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 안에는, 그 상 위에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완전히 식사하는 식탁을 그대로 거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잔치에서 하나님께서 지파들과 먹고 마시는 그분의 임재를 표상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일용할 양식을 포함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을 이 상과 거기에 진설된 빵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감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상과 진설병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떤
측면이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표상입니다. 24, 25절을 넘어가면 거기는 등잔대와 그 등잔대에 불을 밝히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등잔대는 역시 순금을 쳐서, 등잔대 자체는 나무로 만들지 않고 순금으로, 순순금을 쳐서 7줄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7줄기의 각 세부 부품을 보면, 그 요소를 보면 살구나무 모양의 등잔대 줄기로 받침 하나하나도 살구꽃 모양을 담도록 했습니다. 살구나무는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봄에 가장 먼저 꽃이 피는 나무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새 생명을, 유독 살구나무 모양을 거기에 도입하도록 한 것은 새 생명을, 하나님께 주시는 새 생명을 상징한다고 그렇게들 해석을 합니다. 등잔대 위에는 등잔 7개를 올려놓고 불을 밝혀서 앞을 비추도록 했습니다. 그 빛은 성소 전체를 환하게 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앞쪽을 비추었습니다. 그림에서 그 앞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상 위에 12지파를 상징하는 빵, 떡 12개가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 불빛은, 7개의 환한 불빛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등잔대의 가지가 7개인 것은 보통 7은 완전수를 얘기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 그분의 임재의 완전함을 상징하고, 거기서 나오는 빛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비치는 것을 표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 시설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은 하나님과 그 백성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의 어떤 측면들을 잘 표상하는 그런 목적으로, 그런 의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26절부터 27절에서 금향단과 그 이후에 향을 사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금향단, 우리 성경에는 금향단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또는 분향단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역시 아카시아 목재로 만들어서 전체를 금으로 싸고 가장자리에는 금태를 둘렀습니다. 그 휘황찬란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분향단은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 바로 바깥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도록 했습니다. 제사장이 등잔불을 손질하고 켤 때마다, 등잔불을 늘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향을, 그때마다 가서 향을 다시 점검하고 사르게 돼 있었고, 끊지 말고 계속 사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향은 자주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시편 141편 2절에서 다윗은 내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분향으로 받아 주십시오. 물론 요한계시록에도 주님께 올려드리는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징성을 가진 기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마지막 28절이 남았습니다. 40장 28절. 성막 안에 있는 기물들의 마지막 이야기인데, 거기는 휘장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아니라 밖에 뜰로 통하는
출입문입니다. 이 휘장 역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표상합니다. 밖에 뜰과 안에 제사장만이 출입할 수 있는 성막을 구분해주는 그런 휘장입니다. 그리고 성소를 외부로부터 자의적으로 아무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침투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구실을 했습니다. 이처럼 성소에는, 그러니까 작은 의미의 성소입니다. 작은 방, 첫째 방, 성소에는 세 가지 기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상에는 항상 12개의 빵을 진열해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과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 맞은편 등잔대 이후에는 7개의 등잔을 두어 온 성소와 상 위에 빵을 비추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완전하심, 충만한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백성에게 내려 비추는 것을 상징합니다. 지성소 앞에는 분향단이 놓여 있었습니다. 향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를 상징합니다. 이처럼 성소에 있는 세 가지 기물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인 우리의 관계를 여러 면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성막 외부의 기물과 물품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 가면, 40장 29절에 가면 성막 문 앞에 번제단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동쪽, 이 성소의 동쪽 출입구로 들어가면 처음 만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 역시 아카시아 목재로 만들어서 모퉁이에 뿔을 만들어 붙이고 제단 표면은 노수로 감싸도록 하였습니다. 이 제단은, 번제단은 잡은 짐승을 태워서 드리거나 곡식 제물도 태워 바치는 곳입니다. 그 앞에서 소나 양, 염소 등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제물은 제단 위에 불살라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희생 제사를 바침으로써 그들의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신약의 성도들에게 이 제단은 예수님의 속죄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고귀한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30절부터 32절은 물두멍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나옵니다.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서 물두멍을 그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물두멍은 물을 담아두는 큰 대야인데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가거나 제단에 제물을 드리기에 앞서서 수족을, 손발을 씻음으로써 죽음을 면하도록 한 그런 기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손발을 깨끗이 씻어야 하나님께 갈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물로 손발을 깨끗이 씻으면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간추려 보도록 하십시다.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소를 건설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백성 가운데 친히 거하실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의 설계와 도안을 세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성소와 그 안에 있는 기물들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교훈을 몇 가지로 간략하게 생각해 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장소였습니다. 성막은 백성들의 진 가운데 두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백성의 삶의 중심이 되셔야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지키시며 돌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택에 감사하면서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누리자는 것입니다. 지성소 안에 놓여있던 증거계, 돌판을 넣은 증거계, 속죄소 이런 걸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고 백성에게 주시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여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성소에는 세 가지 기구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과 그 위에 놓여 있는 빵은 하나님의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개의 등잔에 불을 켜서 상을 비추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분향단을 놓고 향을 피우도록 했는데 향은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를 보여줍니다.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번제단과 물두멍이 그것을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고귀한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또 죄를 짓게 되지만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시고 기꺼이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성소에서 중요한 교훈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의 중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와 함께 하셔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해 주십니다. 저희가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로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